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쪽, 120쪽,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영광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 수요일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저도 뭐 정치적인 저의 선호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세상들을 그 죄악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관하시는, 방치하시되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런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 이 나라가 그래 너희 뜻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길로 흐르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뭐 어느 대통령이 선출이 되셨을지라도 저는 그런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움직이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지금까지의 어떤 대통령보다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 나라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보와 보수를 이제 넘어서 그렇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하나되도록 함께 모아가는 이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가 아주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다 이미 겪어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또 어서속히 이 시간들이 좀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40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한 40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40일 동안 함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열 하루가 이제 지나고 이제 열 하루째를 내일부터 또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서 궁금해요. 좀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말씀들을 잘 안 하셔서 많이 궁금합니다. 이번 기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고백이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곁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부르심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또 그 전에 앞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부르셨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방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부르셨는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우리들의 태도임을, 우리들의 당연한 신앙적 열심의 모습이어야 함을 마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 역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40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이 긴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동기부여,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예라고 순종하면서 주시는 사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를 늘 생각하고,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제가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 잘못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낭망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믿음은 어려울 때 입증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믿음의 모습들이 위축되어져 가고 사라져가고 보이지 않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물론 믿음입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질지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지저분한, 무질서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평소 생활 역시 신실해야 하는 삶, 겉과 속이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통일적 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40일간 함께 하신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에 가면
최소한 3박 4일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2박 3일이 되었어요? 성경 통독 이런 수련회를 하면요, 뭐 4박 5일도 하고요, 6박 7일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전도단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20박 21일을 했어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잠도 아주 적게 자요. 한 5시간 이렇게밖에 안 재워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저녁에는 말씀으로 집회하고, 이게 이렇게 한 21일 정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됩니다. 충만해지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제가 신대원에서 어떤 평신도를 만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신대원에 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너무 귀한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신 분 아멘. 아멘하지 않으신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동적 동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의무사항처럼 여겨지는 거죠.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마음 바꿔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에는요, 금식하면 최소한 일주일씩은 했던 것 같습니다. 신년만 되면 기도원이 문전성시였어요. 제가 자꾸 라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꼰대이기 때문에. 해외를 가도 여러분 좋은 나라 안 갔어요. 오지 선교여행 가면서 고생 제대로 하는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돈 마련하려고 젊은이들이 막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정말 힘겹게 해서 그냥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원에 가지 않아요. 기도원이 거의 없어졌어요. 살아남은 기도원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수련회도 가지 않습니다. 2박 3일도 이제는 힘들어서 뭐 공휴일 껴가지고 1박 2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본인 할 일을 다 하고 시간을 따로 뛴다는 것, 구별한다는 것, 이런 것 없고, 헌신한다는 것, 내가 그걸 사모한다는 것, 이런 마음 없는 거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뭐 물건을 사고 집을 마련하고 이런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잖아요. 뭔가 돈이 된다 그러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낮 예배, 주일학교, 성가대, 저녁 예배, 아침에 오면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어요. 엄청나게 지치죠. 근데 지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세대가 있고 그게 뭔지 모르는 세대가 있죠. 여러분들 이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대가 속히 이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현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습니까? 삼각산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가가지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무시무시해요. 막 바람도 세고 막 추운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까요?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도 있고 바람도 있고 계곡도 있고 물도 있고 짐승과 벌레도 있고 온갖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 있는 게 아니죠. 산에는 귀신이 많아요. 산신령이라는 게 있죠. 왜 산에는 신령이 있나 모르겠어요. 산 도깨비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산에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이 있었어요. 도사라고 불렀어요. 도사. 우리나라는 특별히 계룡산에 이런 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산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구름이 산을 빡빡하게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오늘은 길이 이쪽으로 나는데 내일은 이 길이 없어지고 저쪽으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쪽에 언덕이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쪽에 언덕이 사라졌어요. 여기 있던 나무가 뽑혀서 날아가 버렸어요. 오아시스도 늘 있는 오아시스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오아시스도 있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천이 흐르는데 건천이라고 해서 조금만 있으면 그 천이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보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겠어요? 또 꼭 이렇게 엇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뭐 북두칠성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산이 있죠, 산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산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하지 않을 약속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약속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산을 거룩하게 하셔서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에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동행이 순종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동행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더 귀할 것 같으세요? 동행이 더 귀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니에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순종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증명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에녹이죠. 또 다른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엘리야는 그래도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저 정도 사람이면, 저 정도 선지자면 그래도 죽지 않고 뭐 불말 타고 불병거 타고 승천하실 만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에녹은 왜? 에녹은 뭘 했다고 죽지 않고 승천했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딱 요 한 절 나오거든요. 아주 성경의 내용이 단촐합니다. 그가 어떻게 승천할 수 있었는가를 질문할 때 다른 단서가 없어요. 다만 이 창세기 5장 24절을 히브리서 11장 5절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떤 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떤 그 순종의 행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사실
이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저는 이 말씀이 확 필이 꽂혔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모세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 하는 것 어떻게 좋으세요? 예. 우리 전도사님 좋으세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것? 예, 우리 여기 안다의 자매 어떻게 신랑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어때요? 예, 약간 뭔가 좀 진실은 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오래 지내면 그게 그냥 대면해지죠.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 말씀 읽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 제가 앞서서 수련의 말씀도 드렸는데 하나님과 더 오래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일하시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라운 율법의 언약을 맺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야 올라와. 거기 있어.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교회 가서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시기를 바라요. 수요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와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에 그냥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 제가 교회를 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냐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부부지정이 깊어질 수 있어요? 서로 더 같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더 커져야 되지 않아요? 20대 때 연애하면서 가졌던 그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커져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네, 그럼 결혼하고 나서 좀 있으면 바로 후회하죠. 함께하는 시간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한 게 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서로가 애쓰고 수고하는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커갈 때 이 결혼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잖아요.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예요. 계약서예요. 2개의 돌판을 만들었는데 이 2개의 돌판이 어떤 모양이냐라고 할 때 많이들 헷갈리는데 여러분 성경 인터넷에 쳐보면 이쪽까지 몇 계명까지 있어요? 5계명까지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맞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나요? 궁금하시죠?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은 틀렸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똑같은 돌판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적혀 있는 동일한 돌판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서로가 이 언약의 징표를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도 직접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직접 글도 써 주셨죠. 정말 이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만일 이거 가지고 있다면 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인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직접 준비하셔서 친히 써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재료가 뭐라고요? 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 돌의 의미입니다. 제가 신의 산이 변치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 돌도 변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반석, 원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게 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쇠입니다. 돌쇠. 옛날 시대의 종들이 돌쇠는 캐릭터가 어때요? 뭔가 좀 힘이 셀 것 같죠. 그리고 뭔가 충성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페트라라,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돌에 기름을 부게 하셨죠. 뭐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은가. 그런 게 돌이 뭐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 이것은 결국 하나의 돌멩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져 버린 그 돌판,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요? 돌이래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직접 글을 쓰셔서 이것을 마련해서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돌판은 깨뜨려지고 사라져서 다시 받게 되었지만, 물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라고도, 반석이라고, 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된 베드로가 이제 그 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마다 그 산돌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언약의 징표가 되어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치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 저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이 어떤 용도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찾아서 펼쳐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산돌,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돌처럼 뭘로 세워지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냐?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모퉁이 돌 여러분 이 모퉁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잖아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예요? 집에 건축을 하면요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사방에 구석 모퉁이가 되는데 돌을 먼저 놔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동식 집이 유행이잖아요. 이동식 집을 차로 가가지고 탁 얹어 놓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밑에 기반을 어떻게 해? 바닥을 어떻게 할 거냐? 내 기퉁이에 딱딱한 단단한 콘크리트를 탁 올리고 그 위에 집을 탁 올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닌데 옛날에는 근데 돌로 그렇게 모퉁이 돌을 하면서 그 각을 잘 맞추고 반듯하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씩 돌을 쌓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도록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에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고 자 보세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퉁이의 머리떨이 된대요. 뭐예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제가 전에 지금 사는 빌라에 여러분 옆동에 보면요. 그 뒤에 돌담이 이만큼 있어요. 이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후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와다다닥 해가지고 차가 뒤에가 크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나 몰라요. 아니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저를 막 욕하는 거예요. 왜 차를 거기다 세워놨냐고. 왜 차를 거기다 세워놨냐고. 자기는 몰랐다고. 여러분 저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에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춧돌이 되어서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들이 걸림돌이 돼서 큰 바위가 돼서 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그 모퉁이돌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 되어서 걸림돌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는 택하신 민족,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성공해보겠다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행복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집 어떻게 짓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의 기초,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하게 초석이 그렇게 서 있는 건 맞습니까? 만일 그렇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원한다고 원칙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원칙과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이제는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그 빽빽한 구름 속의 산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얘기해서 40일 동안을 거했습니다. 본문의 성경 앞부분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40일을 동거동락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는지, 모세와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아마 모세는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모세가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일어나지 않을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텐데, 모세가 들은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분과 함께할 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근데 그분과 너무 시간 갖기를 너무 우리 스스로 멀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 40일이 정말 깊이 하나님께 정말 데이트하는 시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심지어는 요즘 같으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가 오셨는지 좀 이름을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도 순종이 안 돼요. 김주동 집사님만 늘 올려주시고, 다른 분들 이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왔습니다. 제가 출석 점검 좀 하고 싶어요. 왔니? 하고. 너무 작은 것도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작은 순종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나님이 순종보다 동행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보다 동행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좋던 싫던 부부가 함께하고 자녀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순간에도 즐거운 순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으신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판을 적어주신 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돌판을 통해 이후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어떻게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 더 많이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더 많이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약속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내실지 여러분 계획하세요.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시간을 내실지.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과 저 100번만 데이트하고 싶어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그래도 기도원 한번 올라가서, 올해는 제가 금식하면서, 올해는 내가 성경 읽기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해요. 이런 실질적인 결심을 하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놀라운 복된 동행하심을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 품에